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그 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있으시죠? 예. 우리 하연아, 제이야, 우리 어린 학생들도 소망이 있지요? 그렇죠? 바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바라는 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각기 우리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들이 꿈꾸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손이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참 가차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잘 이게 손에 잡히지 않을 듯한 그런 가물가물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브랭클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 정신 의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빅 브랭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성찰을 했어요. 정신의학자입니다. 원래 정신분석학자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살 소망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살 수 있는 그 희망이 있다면 정신도 새로운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의미,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할 때, 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사람은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3의 정신의학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한동안 히트를 치고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찌 여기에서 절망하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지금 위기에 닥쳐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 땅 위에서는 그야말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믿음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어쩌면 하늘나라로 가는 나그네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통과하는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결과로 나타난 나 자신이 누구냐?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위로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때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착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신앙이기도 해요.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가 그저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오셨죠. 그때까지는 그저 어떻게 사는 것이 희망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나가는지 그저 모르고 있었던 베드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두 번째 만나는 데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픽업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바쳐야 될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바쳐야 될 것인가?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3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지만 단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굴곡, 저러한 위험, 이러한 유혹을 통해서 베드로는 몇 번 넘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 앞에서 죽으시고 베드로 앞에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베드로는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저 예수가 내 주님이시구나. 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구나. 바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은 그리고 나를 다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한다 같으면은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로구나. 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나를 택해 주셔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늘에 올라가셔서 천상에 올라가셔서 사도 베드로를 풀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에 베드로는 이 분명한 확신과 이 고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그네들
이 영적인 나그네들, 천성으로 향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고난의 현실에 살아나고 있는 현재 자기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무엇을 위로를 할까? 할 때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나가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기 고백적으로,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실들을 근거해서 분명하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이 아주 그냥 약축이 되어져 있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거 바울 문장하고 똑같네. 바울 신학하고 아주 유사하잖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다르다. 바울과 베드로가 다르다. 베드로는 약간 유대적이고 바울은 좀 통합적이고 신세대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이 베드로가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똑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진리에 근거해서 그 위에 터 위에 서 있는 분이시고, 똑같은 복음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래요. 그는 누굽니까? 우리 주래요. 주. 예수가 주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뭐냐면 그리스도래요. 우리가 늘 배웠습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제이, 하연이, 그런 이름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뭘까? 그분이 이 땅 위에서 하신 직분의 명칭이야. 그래서 문재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고유명사로서의 한 사람의 이름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의 주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주예요. 그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이 땅에 주신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구속 역사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주도하신 이 성부 하나님, 동시에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일하셨죠.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역하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바로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아버지이시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되 아바 아버지라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뭡니까? 아주 가깝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가차운 아빠 아버지. 보통 어린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 하고 부르는 거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의미상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그리고 아주 복되게,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신 구속사역에 근거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그 하나님, 천지하신 하나님, 세계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심판과 모든 것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국률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국률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원 역사로 나타났죠. 그 국률이 엄청난 은혜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 이 국률 많으심이 그야말로 죽은 자들에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같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늘 우리가 얘기합니다. 했듯이 우리 주님은 자기 혼자 죽지 아니하시고 자기 혼자 저기서 우리와 관계없이 살아나신 분이 아니에요. 죽은 자와 함께 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대표로 죽으셔서 죽은 자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죽은 자와 같이 누워 있다가 똑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소망이 있게 됐어. 우리의 대표이신, 우리와 똑같이 죽어 있었던 예수가, 똑같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 예수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 예수와 같이 일어날 줄 내가 알겠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으니까 모든 이 세상의 그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산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 소망은 뭡니까? 거듭난 것과 관계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역사하고 있는 믿음, 소망입니다. 보통 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고 싶어 나는. 그건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 소망이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저기다 얹어놓고 그걸 계속 바라봐요. 그걸 바라보면 지금은 난 아니지만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게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뭐예요? 소망이 저기 있지만 그 소망은 뭐냐 같으면 이루어지는 소망이야. 살아있는 소망이야.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왜?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놓는 거야. 그것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소망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소망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 같으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저 예수와 같은 그런 놀라우신 죽음 권세를 깨치시고 모든 주대심의 권세를 가지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현재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한 번 거듭나게 해서 계속 그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 가동되는 거죠. 한 번 중생시켜서 우리의 죽은 엔진을, 예를 들면 엔진이 죽어 있었는데 그 죽은 엔진을 가동시키셨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돌아가요. 계속 끝이지를 않습니다. 중간에 고장나질 않아요. 계속 돌아가게 해가지고 마지막 꼬린점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면은 이루어지는 소망이야. 이루어지는 소망. 그리고 거듭난 자가 마땅히 가야 할 그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우리들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흩어져 있지만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거듭남이 너희들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울려 퍼질 그 종말의 종말 그 시간에 확 역사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야. 그 재림의 능력 그때 그 능력이 아니라 이미 지금 흩어져 있는 너희 형제들, 이 세상에 살아나고 있는 형제들,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시대에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들을 영적으로 부활케 했다 이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부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눌려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의 힘센 질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큰 권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물리친 이 부활의 능력이 사실상 너희들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그 능력이 너희들을 거듭나게 했다. 너희들은 거듭난 존재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거듭난 자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를 주로 알고 그리스도로 아는 그 사람들에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너희는 살고 있다.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산 소망이다. 약하여지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그런 소망을 너희들은 갖고 있다. 너희들 속에서 그런 소망이 지금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힘없는 당시의 로마 사회 속에서 힘이 없는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 무슨 힘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각기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점점 흩어져 있어요. 로마 사회는 엄청난 힘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로마 사회는 아직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들은 누구야? 저 변방에 저 예수 믿는 사람 그 얼마 안 되는 것들 뭐야 저것들은 하고 무시할 만한 그런 형편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죽음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있는 그야말로 가장 힘이 있는 살아있는 너희야말로 살아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소망이다. 너희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그야말로 의미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저 멀리 있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꼭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경제적으로 어떤 그 형편에 있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어쩌지 못하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분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거듭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산 소망을 준다. 이 소망을 가지고 너는 살아가라.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없어지지 아니한 그런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의 기독교인들에게나 2000년 후의 기독교인들에게나 힘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흩어져 있는 독자들에게 사도로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 이것이 오늘날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나가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네 라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